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 또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새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새해 첫 주일에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또 작년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2021년 첫 해를 2021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 새해의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곳에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2021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때문인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그 신 앞에 서서 무엇인가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신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또 그 신들의 어떤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고요, 신들의 그런 노여움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정해진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영화나 아니면 어떤 그런 아이들의 애니메이션이나 요즘에 뭐 우리나라도 가끔 그렇긴 하죠. 그런 드라마에 나오면 이렇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가 자꾸 하죠. 그래서 뭐 나이가 뭐 어려야 되고 뭐 순결해야 되고 뭐 이러 뭐 어떤 데서는 뭐 설정상 뭐 눈이 어째야 되고 머리 색깔이 어때야 되고 이런 그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죠.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신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러한 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면요, 흠이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흠 없게 그 앞에 서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고 있죠.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흠 없는 자, 거룩한 자를 부르시는데 그 부름을 받는 거룩한 자는요,
진짜 거룩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요, 아담과 하와 말고는,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거룩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언제까지의 그 기억으로 알고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이전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을 그때 그들은 거룩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의 제약 없이, 장소의 제약 없이, 어떤 그러한 것의 제약 없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못해요. 흠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흠없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자리로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할 자리로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자로 부르시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조건을 하나님이 달아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4절에서도 곧 그렇게 말하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흠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선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그러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 버렸어요. 흠결이 생겼어요. 그 흠결을 사람 스스로 노력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우주 나가고 뭐 지금 보이저 뭐 1호 2호 걔네들은 뭐 심우주로 나가서 지금 외계국까지 나가가지고 뭐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뭐 항해하고 있다 이러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우주 바깥으로 우리가 평생 다녀도 돌아다닐 수 없는 그 거리로 가고 그 속도로 우주 바깥으로 나갈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천지의 개벽이 일어나도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흠결을 보상할 수 없고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너희를 속량할 것을 믿고 고백하면 라고 말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비밀 같은데 누구나 다 아는, 모두가 다 아는 만민 공통의 비밀이에요. 그 때입니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말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종말론적인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도록 말해주는 믿음은요, 시간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이 있었으면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끝을 말하는 과학자들의 이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빅뱅으로 다시 처음으로 회귀한다.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래서 하나로 다 뭉쳐져 버려서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무 우주가 팽창을 해서 더 이상 우주가 우주로서 존재할 수 없도록 팽창해버린 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인류고 자연이고 지구고 뭐고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만증한다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과학이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학에서는 그걸 말하면 비과학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은 이거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때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때가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는, 학수고대하는, 옛날 그 오래된 아재 개그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때는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손 들고 그냥 맞이하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그때가 오면 안 왔으면 좋은 때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부활하고, 어떤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두려움으로 부활합니다. 그것 때문이죠. 그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꼭 와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통일되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이것을 다른 말로 풀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사라질까요? 속됨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함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때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에 속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기억하는 사람,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11절에 그러시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 그 비밀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을 기업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신학의 영어로 선취라고 말해요. 완벽하지 않아서 선취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내는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것을 기뻐하고 기억하지만 어떨 때는 기억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업앤다운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걸 선취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뻐해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어떤 마음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실망합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끌어올려서 다시 기쁘시게 그 마음을 알게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는지를 느끼고 맛보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요, 그 비밀이 이루어질 그때가 되면 다운이 없는 거예요. 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기업이 돼서 그렇게 된 이유는 아까 우리 오수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의 내 현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오 주님 나라 임하리.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죄 사함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리. 선포하는 거예요. 나 기뻐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업다운 우리의 외모도 갖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포하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단추는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게 되면요, 그 선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경제력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간관계를,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을 찬송하며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면 내가 너희를 무엇 되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의 육신의 모양도, 우리의 육신의 삶의 환경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요, 이 찬송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13절에서 말하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만을 또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갈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디까지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까지 자라라. 곧 그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시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말씀에 대한, 듣는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은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합니다. 멈춰 있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같이 옛것,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버리면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 이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저를 향해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시록되어져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목록을 쫙 빼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할 때가 올해 안에 조금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진 대로 할 건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는 것은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찬양은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꼭 이 선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탄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 선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다면요. 하나님이 나의 재정에 풍요로움을 주실 것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겨지세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해보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아니 1년, 2021년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요, 믿음, 신뢰가 없으면 선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라고 누군가 왜 선포하는데, 왜 믿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요, 정말 말하자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그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다 모르고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이어서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그 약속을 나는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러시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는 선포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 또 내일 또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나락에 떨어지는 참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생각이 지켜집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눈을 지켜주세요. 눈은 어떤 것입니까? 내 앞 가로막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사단, 내 눈앞에 붙어있는 사단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시각,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얻게 하고 어떤 것을 버리게 하실지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꾸준히 서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찬양,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